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 찬양할 찬송가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가사를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번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함께 맛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맨 앞절을 한번 보실까요? 맨 앞절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일 후에라는 거냐면은 앞장 7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또 그의 하나님이 직접 되셨으니까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그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이어서 8장이 바로 이러한 일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셨고 다윗은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위가 높을 대로 다 높아진 후에도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자만하거나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한결같은 그리고 신실함 이런 것을 보시고 다윗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이스라엘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은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고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 주변 민족들을 이제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는 블레셋과 더불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모압을 또 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속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에. 3, 4절에서는 소바 왕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아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침으로써 서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끊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13절과 14절 중에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고 그들을 다윗의 종으로 삼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다메섹과 아람 등을 쳐가지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세력을 유브라데 유역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반복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여기저기서 막 약탈해가고 정신없게 만드는 그 이방 세력들, 그 민족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제 조공도 상납받게 되고 많은 전쟁 치른 이후에 많은 전리품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다윗이 그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혹시 유출됐나요? 네. 근데 다윗이 이제 전리품을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은 다윗은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금과 은과 놋을 자기 만족,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것을 다 이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사울의 모습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리품을 다 모두 없애고 이제 너의 것을 취하지 말아라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어겼나요? 어기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었습니다. 근데 이게 들통이 나요. 들켜버려요. 그래서 들통이 나니까 이거 원래 하나님께 내가 바치려고 했지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도 귀한 것들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그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존경받는 왕이 되었으며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체력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결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이렇게 칠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네. 6절과 14절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6절과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실력이나 지혜 혹은 여러 파편들이 만들어진 우연의 결과로 내가 승리하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곤경과 난처함으로부터 내가 이기고 극복하는 그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나하고는 그다지 거리가 가깝지가 않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는 것은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네, 여기서 보면은 싸움에 이기고 나서 얻은 병거는 불사르고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 앞에 보면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병거를 부수고 말의 힘줄을 끊어라 라고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쟁을 말과 병거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셋째로 다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네, 다윗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고 내 지혜, 내 뭔가 전략 아니면 나의 힘, 나의 군대 이것으로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자꾸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나의 삶에 끌어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삶은 사울의 삶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아말렉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전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나의 지략과 나의 힘과 내 군대와 나의 모든 것으로 된 것임을 그렇게 알고 즉시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자기가 작은 줄로 알았을 때 이제 민족의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크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고 따르는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 권세, 지위, 학벌, 가문, 심지어는 나의 어떤 신체적인 것, 건강, 그리고 내게 있는 힘, 이런 것들 의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렇게 삶을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을 것은 끊고 또 버릴 것은 버리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격도 바로잡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